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낮에 따던 포도 한 상자를 들고 고잔동에 계시는 김금순 권사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포도만 드리고 오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차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다시 차에 올랐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몇 달 만에 얼굴 본 목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떡하니 포도 한 상자 주고 가는 걸 보고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럼 제가 커피는 안 마시고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날 때가 있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또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어느 날 서울에서 삼촌이 내려오셨어요. 편지로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삼촌을 모시러 차부로 갔지요. 근데 차부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은 좁은 골목길인데 굉장히 좁고 울퉁불퉁하고 또 경사지기도 해서 낮에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삼촌이 도착한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집이 없었고 모두 호롱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밤만 되면 골목길은 그냥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삼촌을 안내해서 우리 형제들이 집으로 내려가는데 뒤따르던 삼촌이 아주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얘들아 잠깐 좀 천천히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은 길이 보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가냐? 그렇게 다급히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집으로 가는데 왜 삼촌은 어른이 되어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안 보인다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깜깜한 밤에도 골목길을 대낮같이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깜깜한 골목길을 환한 대낮처럼 다닐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밑에 땅만 내려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깜깜한 밤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위로 향해서 하늘을 보면 그래도 어떨 때는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기도 하고 또 별이 보이지도 않는 그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골목에 늘어선 집들의 지붕과 처마가 하늘과 대비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마 윤곽을 보면 그 집이 누구네 집이고 그 처마 밑에는 어떻게 생긴 바위돌이 있고 또 이 집은 어느 집 처마인데 그 밑에 길은 평탄하고 이런 걸 이미 다 본능적으로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냥 밑을 보지 않고 그 지붕만 보고 하늘 쪽을 향해서도 뛰어가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내려다보면 착잡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끝날 것이냐? 그 후에는 또 어떤 바이러스의 습격이 있을런지 불안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찾아오는 태풍이 해가 거듭될수록 그 위력이 커지고 그에 따른 재해의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포도를 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열심히 심어주고 가꾸어 주셨고 새벽 기도에 나왔던 성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봉지를 씌우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요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라도 한 상자씩 배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도를 좀 따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계속 내리던 장맛비와 유례없이 자주 찾아온 태풍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생태계의 존속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지만 해결을 위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욕심을 줄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지나치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는 현상이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인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선 후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바알스변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까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감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곧 이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당신에게 말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자기들을 향한 비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모세가 혼자서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고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이 빛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진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머물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의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애굽 군대의 진영은 캄캄한 곳이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지만 밝았다는 것입니다. 밤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밤도 깜깜하지 않고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진영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았습니다.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쪽이었고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통행하시는 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니 그들은 앞으로 갈 수 있었고, 애굽 진영을 어둡게 하시니 그들은 깜깜하여 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닥친 고난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울부짖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북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멀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가는 평탄한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땅을 지나가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쉽게 결정할까 봐 그 길을 택하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홍해로 향하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험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교실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과연 광야길은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홍해 앞에 이르자마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니 그들이 절망하고 원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을 밝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히거나 죽임당할 형편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에도 밝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도 밝은 대낮같이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밝은 대낮과 같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고 기본 생활마저 영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사람이 많아져서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였는가? 아니면 양의 옷을 입고 양에게 다가가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사심이 없고 강직하고 깜깜한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돌보며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양들은 굶주리게 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끌어 나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 욕심을 위해 복음마저 호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지도자의 호령에 발맞추어 반복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에서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반복음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리고 이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목사들과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요즘 목사들이 마치 자기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과 싸우는 가게 주인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밝게 해줘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비판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에 대한 비판은 낯뜨거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은 또한 이런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깜깜한 밤도 밝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깜깜한 바다에 수장시키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깜깜한 밤을 밝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밤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통로가 믿음의 사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제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해주는 지도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깜깜한 밤길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밤을 밝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속히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밤도 밝게 되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